말씀의 1절에 보면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 뭐요? 첫째는 므낫세고 둘째는 에브람이잖아요. 에브람. 그래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에브라임이 말을 한마디만 하면은, 이 말을 한마디만 하면은 이 에브람의 말을 듣고 천하가 그 말 한마디에 모여서 벌벌 떠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고, 가장 큰 자의 축복을 누렸고, 천하에서 명령하는 이치에서 살아가는 이런 에브람이었는데, 이 에브람이 부가 넘쳐서, 축복이 넘쳐서, 행복이 너무 버거워서,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바알 신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아시라 신을 만들어서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거기다 제사하고 거기다가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지파는 뭐가서 에브라임의 가족, 에브라임의 가문, 에브라임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징계함으로써 교훈은 천하를 호령하던 자가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그걸 줄기를 잡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때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최고의 큰 자의 축복을 가질 수 있고,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명령하고 천하를 정복하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부가 넘쳐서 복이 버거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된다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도 망하고 우리 자손 대대에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최고의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이끌어가려면 어디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을 잘 믿으면 이 축복권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목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까지로 말씀 전해드릴 때 이 말씀으로 우리 다 은혜를 받으시고 일생 동안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전지하신 하나님만 섬겨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가정과 삶 속에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첫째 우상이 뭐냐? 첫째 우상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 우상이 뭐냐 했을 때 시편 115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자, 우상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우상이 뭐냐 했을 때 생명이 없는 것을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기준을 잘 들으라고. 우리의 섬김은 생명이 있는 것을 섬기는 것이지 생명 없는 것을 섬기면 그 사람의 신앙은 우상 숭배하는 신앙이고 삶이고 현 본지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시편 115편 4절에서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 뭐냐? 우상은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장인의 손으로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우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장인의 손으로서 뭐요? 금과 은과 동으로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 형상은 바로 뭐냐? 이 형상은 눈이 있어도 사물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은 눈이 있어도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뭐요? 냄새 맡을 수가 없고,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일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대화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소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통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보지 못하고, 왜 냄새 맡지 못하고, 왜 걸지 못하고, 왜 말을 못하느냐?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생기가 없다 이 말은 뭐냐?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생명 없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상이란 거예요. 우상. 그래서 만물의 영장되는 인생은 지정의를 가졌기 때문에 생명 없는 것들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하의 대상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뭐요? 우리의 섬김은 뭐냐? 우리의 섬김은 생명 있는 것을 섬기는 것이지, 생명 없는 것을 섬기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대상이라 징계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화의 대상이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오늘 내가 믿는 부모님은 생존에는 우리가 섬겨야 되겠죠. 생존의 부모를 섬겨야 되고, 생존의 부모를 공경하고, 생존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생존의 부모님에게 절을 하고 세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내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돌보신 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떠났다 이거죠. 생명이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땠어요? 무덤에 가서 그를 절하지도 말고, 그를 섬기지도 말고, 그를 공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은 결국 뭐냐? 거기에 유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의 유골을 우리가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묘지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뭐였어요? 우리 살아있는 부모님 생명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최고로 섬기고, 최고로 받들고, 최고로 공경하고, 최고로 효도하는 것이 이게 하늘의 법칙이고, 하늘의 법칙이면 그렇게 실행한다는 사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자자손손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심령에 복을 주게 되고 잘 되게 되고 모든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효가 어디에 있느냐? 효는 기독교에만이 참된 효가 있는 것이지 기독교를 벗어난 어떤 것도 효는 없는 것이다. 왜 효가 없느냐? 죽은 자를 해서 섬기라 그러고, 죽은 자를 해서 공경하라 그러고, 죽은 자를 해서 제사상을 가득히 채우라 그러지 살아있을 때 그 효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효는 다 죽은 효고, 정말 살아있는 효는 뭐냐? 기독교만이 살아있는 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구동성을 뭐냐? 내가 죽어서 네 무짓하면 뭐하냐 이거죠. 내가 죽어서 제사상에 상다리가 부러진 재물을 갖다 놓은 줄 뭐하냐 이거죠. 내가 살아 생전에 네 무짓 한번 타보고 싶다. 노인들 그래 안 그래요? 노인들 그러잖아요. 장례치를 가니까 그러더라고. 장례치를 가서 화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그래요. 좋은 세단차가 들어올 때, 리무진이 들어올 때 그걸 보면서 저까지 죽어서 타보면 무슨 재미있냐? 살아있을 때 한번 타봤으면 좋지. 그 현실적으로 지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 현실로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이 이제 효를 받고 싶고 공경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언제 있겠어요? 죽어서 받고 싶겠어요? 살아 생전에 받고 싶은가? 그렇잖아요. 살아 생전에 받고 싶잖아요. 용돈을 1,000원을 주더라도 살아 생전에 1,000원을 주지. 내가 죽어서 이제는 어디 갔어요? 유골함을 가는데 노잣돈을 천금을 갖다 얹어 놓은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나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죽어서 돌아갈 때 부모님 노잣돈 많이 가지고 편안히 가시라고, 가시면서 배고프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여음할 때 입에다가 쌀을 3스푼이나 넣어주잖아요. 3석을 넣어주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들 그 사람이 가면서 먹고 가겠느냐. 가시면서 황금길 걸어가라고 발에다가 꽃 신발을 신겨주고 시금 신발을 신겨준들, 그게 무슨 효도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죽은 것이고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부모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효는 기독교만은 살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죽었을 때 하는 거, 이건 효가 아닙니다. 이건 불행이고, 이거는 저주고, 이건 하나님의 화근을 끌어들이고 화근을 자초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정말 돌아가신 뒤에 붙잡고 울고 불고 짜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살아 생전에 용돈 하나 더 드리고, 살아 생전에 돈 한 벌 더 사드리고, 살아 생전에 부모님 손잡고 목욕장도 가고 극장도 좀 가지고 좋은 구경도 좀 하고 그렇잖아요. 살아 생전에 그러잖아요. 생선 한 마리 더 사다서 공경하면 이게 살아있는 효도고,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자손을 하나님 축복하고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떠나서 우주 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하세요? 누구를 만나고 부모를 잘 섬기고 모든 인생의 선배를 잘 섬기고 상사를 잘 섬기면 절대 잘못되는 없고 하나님의 복주고 복주게 됐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생명 없는 것에 여러분 매달리지 말아요. 돌아가신 자에게 매달리지 말고 무덤에 가서 매달리지 말아요. 이거죠. 무덤에서 매달리지 말아요. 우리가 정성을 들어 살아있고 생명 있는 나무에도 생명 있는 나무에 정성을 써야 되고, 생명 있는 꽃에 정성을 써야 되고, 생명 있는 동물에 정성을 써야 되고, 사람도 생명 있을 때 우리가 최대한 효를 하고 최대한 공경을 하고 최대 섬겨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걸 우리는 기억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우상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지배한다면, 나를 움직이고 나를 행동하게 만든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상이 되고 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에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14절에 펴주시고, 자 다시 또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자, 우리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는 거, 하나님보다 더 붙잡는 것이, 그것이 내 삶 현실에 그게 우상으로 사람 앞에나 하나 앞에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거는 무엇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 종살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옮겨주셨다고. 옮겨주는 이 가나안 땅에 옮겨오는 과정에 이렇게 직진으로 쭉 오면은 일주일이면 오는 코스예요. 늦어도 보름이면 들어오는 코스라고. 근데 이 가운데 아말렉이 있는데, 이 아말렉 나라 이 영토를 질러 와야 되는데, 아말렉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의 영토를 지나가는데 곡물 하나 상하지 않고 길 하나 상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 테니 승인을 해달라. 그랬더니 아말렉 왕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하면서 만약에 당신의 민족이 우리 영토를 지나간다면 요새 북한의 사살같이 우리는 사살을 시킬 거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그 사신을 받고 어디다가 했어요? 이 전쟁할 수 있는 젊은들을 끌고 가면 전쟁을 불사고 가겠지만 노약자 때문에 전쟁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전체 책임자는 한 생명도 소중하고 귀하니까 하나도 실족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했냐? 직진 가는 방법을 우회전의 방법을 취한 거예요. 이 우회전을 도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돌아야 되겠어요. 그게 많이 돌으니까 사람들이 이 돌아가는 이 길에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노약자는 마음이 상하지 않죠. 왜요?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세가 정말 너그럽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우리 연약한 자의 심정도 형평도 알아주고 인정해줘 가지고 이렇게 조금 늦더라도 우회전 방법을 거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바로 질러가지고 돌아간다는 그 자기 힘에 맞추지 않으니까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불평과 원망을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의 여정 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믿어야 된다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해서, 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자기 형편에 맞추면 좋은 것이고 자기 형편에 안 맞춰주는 것은 반대가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지도자는 어때서 강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까지 봐서 하나도 실족지 않고 이것이 다 끌고 가는 게 이게 유능한 지도자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제 아말렉의 길을 막아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 불평과 원망을 잠재워야 되는데, 이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지 않으면 감사하는 자들이 이 불평과 원망을 받아들이고 세뇌되면 함께 불평하고 함께 원망을 해서 결국 뭐냐? 믿음이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원칙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루 이틀 듣다가 안 되겠으니까 결국 뭐냐?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불평을 제거시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을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이 불뱀을 풀어놓는데 이 불뱀이 누구의 명령을, 다 사막에 숨어있는 뱀들이 하나님 명을 받아서 불뱀들이 다 모래 사막에 숨어있다가 다 기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사는 그데 파고드는데 누구에게 타고 들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만 찾아가서 불뱀이가 무는 거예요. 무니까 이 불뱀의 독성이 온몸에 퍼져지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원망하는 사람은 다 정말 희한하게 불평하는 사람만 찾아가서 뱀이 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분은 이걸 잘 겨래요. 전염병이 아무리 돌아지고 연병이 아무리 돌고 무슨 죽을 병이 다 돌려도 살 사람은 사는 것이고 죽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생의 생사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 건강 내가 지키느냐? 절대 내 건강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내가 지키느냐? 절대 내 생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명은 제천이라 이 말은 뭐냐? 모든 믿든 안 믿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사주고로 인정하고 신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놨더니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서 사람이 죽을 때 보세요. 엄마가 아들이나 딸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잘못해서 매를 댈 때 자식은 아프지만, 피부가 아프고 어떤 부위가 아프지만 매를 대는 엄마의 마음은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뭐요? 한 대 맞은 그 부위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지 마. 때리는 엄마나 때리는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자녀의 아픔보다 1000배, 1000배 더 아픔과 더 고통과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왜 때리겠어요? 잘 되라고 때리지. 반듯하라고 때리고 성공하라고 때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매를 대지 마. 매를 대는 부모님의 마음은 1000번, 10,000번 갈기갈기 찢어지잖아요.
자식을 한 대 맞아서 아픈 그 부위가 이틀 살면 사라지지만 부모는 절대 그 가슴 속에서 그 아픔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겁니다. 자식들은 크면서 엄마 아버지의 매를 맞아서 컴으로서 다 잊어지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잊어지나요? 안 잊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우리는 영적 부모님의 하나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군기를 잡게 해서 질서를 잡게 해서 이 불평의 무선 불평의 병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이 뭐냐? 몇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죽여야 불평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독사가 와가지고 누구를 물어요? 불평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고 감사하는 자에는 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뭐냐? 불평하는 사람이 자꾸 맞아서 뱀에 물려서 죽는 걸 볼 때 어디다 갔어요? 아,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야 되겠구나. 이걸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불비함은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없어졌다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때요?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왕권 시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왕권이 유대 나라 초대 왕이 누구요?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 왕이 딱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군사를 들고 암말렉에게 공격하라. 전쟁을 일으켜서 가가지고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말고 다 쳐 죽여버리라고요. 왜? 내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올 때 내 백성을 인해서 내가 자식을 뭘로 불뱀으로 때렸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괴롭고 이 마음이 지금도 상처가 싸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복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지고 가나안 땅에서 몇백일 흘렸는데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잊지 않았어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디서 어린애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쳐 죽여버리라. 그래 내 마음에 상처가 싸매진다. 그리고 양에서부터 소까지 짐승도 아끼지 말고 다 쳐 죽여버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을 받아가지고 군사를 끌고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의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울 군사에게 능력을 주고 용맹을 주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이 암말렉을 다 처치해서 다 죽여버려서 다 죽이고 났는데 1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울에게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다고요. 어떠냐? 시온 찾는 양과 짐승은 다 죽였는데 살찌고 기름진 소나 양은 살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끌고 왔다고. 끌고 왔다. 이 끌고 간 게 바로 뭐냐? 하나님보다도 뭘 더 사랑했다고? 양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뭐요? 소를 더 사랑했다고. 하나님보다 뭐요? 물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서 손에 쥐는 걸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니 양떼가 나타나고, 거기서 나타나게 뭐가 있어요? 소떼가 나타나고, 거기서 나타나게 뭐 아말렉 나라의 왕 아간을 포로로 잡아 가져왔다고. 이 적지의 왕을 포로로 잡아놓은 것을 뭐냐? 유대 나라며 정치로 이용하고 정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사울왕이 이게 결국은 뭐냐? 양이 이게 우상이 되고, 소가 이가 우상이 되고, 사람이 그게 우상이 되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3절에 가서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는 너를 버렸노라. 너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네가 내 말을 버리는 것은 결국 뭐냐? 네가 사신을 숭배함이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겠어요? 정말 우리는 걸 어때서 사울이 뭐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양떼를 잡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왕을 잡아서 정치로 사용했잖아요. 오늘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도 물질을 더 사랑했다. 물질을 더 사랑.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뭘로 드러나는 거라고? 우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는 삶이고, 이게 바로 타락과 부패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뺏는다고? 권력을 뺏고 백성을 뺏고 돈을 뺏고 좋은 환경을 뺏고 사울 왕과 집안을 내쳐버리고 말았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하세요? 자, 오늘 저와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하세요?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물질에 손을 쥐는 것은 뭐가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을 붙잡는 이게 우상의 숭배가 된다는 걸 오늘 저와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봐보세요. 양떼는 물질이잖아요. 양떼는 소유물이잖아요. 양떼는 싸지잖아요. 여기에 붙들려서 말씀을 버리고 여기에 붙들려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 이것이 결국은 뭐냐? 우상 숭배에 젖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는 뭐냐? 돈은 최고인데 돈은 최고죠. 거기에 매여서 돈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떠냐? 돈을 정복할 줄 알고 돈을 다스릴 줄 알고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정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졌고,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서슴없이 그릇에 채워주고 부어줌으로써 그 생활에 넉넉하고 안전되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됐든 뭐 장로님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이 돈을 우리가 정복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 물질을 우리가 정복하고 이걸 다스려서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사울이 물질을 잡았잖아요. 지금 물질을 잡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양떼 한 마리 송아지 하나 잡았는데 이거로 인해서 뭐요? 큰 것을 다 뺏겼잖아요. 왕권을 뺏겼습니다. 백성을 뺏겼습니다. 권력을 뺏겼습니다. 왕이 천하를 누리는 좋은 환경을 다 뺏기고 그걸로 끝나냐? 마지막에 일가족이 어디서 전쟁터에 가서 왕도 죽고 자식도 죽고 가무도 다 죽어가는 이런 처참한 생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늘과 나 사이에 물질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물질을 정보고 물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쓸 줄 알고 쉬울 줄 알 때 이게 하나님은 너는 물질의 주인이 됐다. 너는 물질의 주인이 됐으므로 너는 물질을 쓸 줄 알고 다 쓸 줄 아니까 내가 물질에 아낌없이 부어주고 채워주고 넉넉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걸 우리에게 주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냐? 세 번째 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 또 한번 읽어줘봐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세 번째 우상이 뭐냐 할 때, 우상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락장에 나가서 오락을 즐기는 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우상이 뭔가를, 기독교인들의 우상이 뭐냐? 우리 기독교 우상 이걸 우리가 잘 알라고요. 이걸.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상은 뭐예요? 보이는 게 누가 가서 우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서 보이는 데 가서 뭐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안식일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안식일 날은 구약에는 안식이고 신약에는 주의 날이라고. 주의 날에 내 발을 금하라. 내 발을 금해서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오락장에 가서 오락을 즐기지 마라. 오락을 즐기지 말아요. 오락을 하면 안 되고 오락을 즐기면 안 되고 오락을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에 뭐요?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발을 금하라 이 말은 뭐냐? 주의 날에는 절제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제성.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좋아요. 우리 주의 날에 뭐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그래서 이 절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우리는 절제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승리하기 원하면 절제하라. 성공하기 원하면 절제하라. 목적을 달성하기 원하면 절제하라. 머리에 면류관을 쓰기 원하면 절제해라. 절제하라. 그래서 이 세상은 왜 절제해야 되냐? 세상은 경쟁사이다 이거예요. 세상은 경쟁사이고 세상은 뭐냐? 모든 종목종마다 전쟁이고 싸움의 판이라 이 말이에요. 전쟁과 싸움 판에 여기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절제가 따라와야 된다. 믿어지죠? 절제가 따라와야 된다. 그 이 절제가 오므로서 우리는 정복할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목적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정상에 우뚝 설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오락장에 주일날에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오락장에 주일날 가지 말라는데 뭐 해야 되냐? 주일날은 오락장에 가지 말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면 주일날에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와서 뭐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하라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뭐냐? 우리 말을 바꾸면 뭐겠어요? 오늘 시골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 뭐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명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골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는 명절만 기다린다고. 왜 명절을 기다리는가요? 아들이고 딸이고 손자고 며느리고 다 이날을 한번 보기 위해서 기다리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도 얘야 내 코로나 때문에 안 와도 괜찮다. 뭐가 안 와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그거는 좀 반대로 해석하면 좀 와줬으면 좋겠다.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지만 사실 지금 사정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안 와도 좋다. 끝나거든 만나자 하지만 그 끝나는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냐고. 추석과 설날을 얼마나 기다리냐고요. 그러는데 이 날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안 가고 뭐 제주도로 놀러 갔다든가 애국에 놀러 갔다든가.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 부모 앞에 뭐가 있어요? 불효가 되고 부모 마음은 부모를 버리고 놀러 갔다. 엄마 아버지 말은 하지 않지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1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1년 딱 2번만 보자는데 이해가세요 지금? 1년에 딱 2번만 보자는데 그 2번도 그것도 어기고 가는 것이 있을 때 부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부모님 마음은 1000분의 1이라도 네가 100분의 1이라도 아니 10분의 1이라도 네가 안다면 정말 다른 날은 다 휴가 내서 간다 할지라도 1년 2번밖에 없는 이 추석과 설날은 그래도 부모님 만나러 와야지. 손자 손녀들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이거 지금 이해가시죠? 이게 이해가 가시려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일날 기다리고 있어요. 주일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오락에 미쳐가지고 스포츠에 미쳐가지고 등산에 미쳐가지고 골프에 미쳐가지고 주일날을 어기고 골프장에 가고 등산에 가고 오락장에 가서 엎어져 있어 봤어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게 지금. 부모를 제일로 사랑한다면서도 행동과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고요? 말씀을 어리고 말씀을 버리고 뭐요? 오락장에 가서 오락에 있는 이것이 결국 뭐냐? 엄격히 따지면 네 마음속에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주인이 들어앉았다고요? 오락이 스포츠가 이게 이제 들어앉았으므로 이게 우상 숭배가 되고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됨으로써 나를 복되게 하지 못하고 나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이면 주님 늘 기다리고 있다는 거, 늘 보고 싶어 한다는 거, 늘 하나님은 주일날에 만나서 하고 싶은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교회 와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겠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그것도 좋은 거요. 그것도 좋은 거요. 그렇잖아요. 졸더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 어머니 집에 와서 엄마 내 졸리고 싶어, 좀 자야 돼. 그 엄마가 졸지 말라 그래서 빈 방에 가서 자라고 그러잖아. 빈 방에 가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었는지. 조금 졸겠습니다. 그렇다해서도 다 졸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뭐냐? 생명 없는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 그리고 영적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거기에 붙들려고, 거기에 끌리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이게 우상 숭배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주의 날에 어디요? 부모님 공경하러 오지 않고 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스포츠장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일만큼은 꼭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을 공경하고 주를 섬기고 주께 영적으로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